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층 교육관에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설교 제목입니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르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떡이라는 말 원래 원어 성경에는 빵이다,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습니다. 빵 대신에 뭘로 번역할까 하다가 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떡으로 우리는 읽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번역 성경에는 빵으로 원래대로 그렇게 바꾸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떡은 젊은 사람들은 뭐 별로 먹지를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먹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싹 이해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빵이 더 잘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 떡으로 번역한 거는 제 생각에는 다시 빵으로 돌이 바꿔서 원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빵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떡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빵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떡으로 번역을 하면 요즘 떡은 언제 먹죠? 주로 명절 때 먹지 않습니까? 설에는 가래떡, 추석에는 송편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떡을 먹는다 그러면 간혹 먹게 됩니다. 매일 먹는 게 아니고 간혹 먹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매일 먹고 그 떡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떡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명절 때만 먹게 되어서 좀 이 의미가 싹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설에는 우리가 가래떡, 떡국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떡국 잡수시죠? 네. 여전도에서 떡국을 판매합니다. 내려가시면서 다 떡국 사가세요. 떡국떡을 사가세요. 네. 생명의 떡, 생명의 빵. 근데 저는 이 번역을 생명의 밥이다 했으면 어땠을까? 또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면 어땠을까 생각해 합니다.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밥 더 그렇죠. 밥은 그게 떡이든 뭐 빵이든 그게 쌀밥이든 뭐든 밥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하였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거칠게 말합니다.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뭐 간혹 명절 때 먹는 떡으로만 생각 하지 않고 매일 먹는 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 매일 예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의미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또는 생명의 밥이다. 이게 더 가까운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에 관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밥에 관한 말이죠. 또 당시 번역으로는 빵이라는 말이죠. 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빵을 먹습니다. 밥으로서 빵을 먹죠. 우리는 쌀밥으로 밥을 먹죠. 이스라엘은 빵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 빵에 관한 이야기죠. 6장 1절서부터 13절 또는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서
22절서부터 71절까지는 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병이어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각각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6장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51절 읽었지만 제가 말씀은 전체를 다 6장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너무 잘 알려진 일이죠. 오병이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앞에 산 위에 있었다. 근데 산이라는 것도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이 광야에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뭐 여자 또 아이들 포함해서 15,000 또는 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배고픈 것입니다. 배고픈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6장 전체를 이어가는 중요한 끈입니다. 빌립은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은 이렇게 셈을 했습니다.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200일치 임금이죠. 하루치 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을 조금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합니다. 마침 아이 하나가 있어서 5개 보리떡과 2마리 작은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다가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래도 좀 낫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도대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작아서 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들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에 나누어 주었더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는 남는 게 있었습니다. 모아보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이 빈들에서 이 장면을 본 수많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게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이죠.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억누르기나 하였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을 보고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했죠.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루 먹기,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니,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계속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번에 대선 때도 지금 대선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 온통 다 먹는 얘기예요. 돈 뭐 1억을 주겠다, 뭐 몇백을 주겠다, 뭐 몇십을 주겠다, 돈을 주는 얘기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맨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배불리 먹게 하면 그 이상 바라는 게 없지 않는가. 사실 온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게 한 또 정치가 없었죠, 그동안도. 그런데 늘 바람은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그 누구든지 지도자로 삼겠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 이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런 임금이 되려고 하셨습니까? 그런 메시아가 되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억압하는 그런 메시아 임금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오셨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받드는 모든 일을 받드는 그것을 어떤 면에까지 밀어붙이냐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는 그런 섬김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지금 분위기, 엄청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잠잠했던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야, 이분을 왕으로 삼자. 혁명의 분위기가 도달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가 막 그 역사를 바꿀 것 같은 거고 사회를 바꿀 것 같은 거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된 거죠.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드러났다가 많은 사람을 실망케 하고 또 좌절케 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것이 앞에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22절 이하의 본문에 연결되는데 어떻게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서 밤에 이동하여서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광야에 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가 어디로 갔느냐,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찾다 보니 저 가버나움에 배 타고 건너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도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그 소문이 그 한 밤중에 쭉 퍼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회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이 배불리 먹게 한 예수님을 찾아 회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누구인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은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함이다. 그렇죠. 하루 먹는 이 양식은 놔두면 썩습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구하라. 이 영원한 영생을 이르게 하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간 굶는 광야에서 굶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유혹을 받았죠. 그 중에 첫 번째 유혹이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잡수시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예수님은 먹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먹이시는 거 관심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던 것이죠. 먹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은 제가 덧붙이는 말이지만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짐승도 먹는 거 제일 먼저 추구를 해요.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 먹는 이 음식에, 이 양식, 밥에, 떡에 관심이 있는데 너희들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양식에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영원한 양식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장 묻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다. 이것이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일이 바로 영원한 양식을 얻는 일이다. 사람들이 물론 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인 놀라운 일을 한 분임의 사실이지만 그렇게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거에 대한 징표를 보여달라.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일을 한번 일으켜 봐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예냐면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면서 가나안을 향하였는데 그들에게는 물과 양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게 모세의 한 역할인데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가 내렸는데 당신은 그러면 영원한 양식이라고 했으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번 일으켜 보라라는 요구였죠. 예수님께서 그 만나에 대한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만나 그거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떡은 그 빵은 모세가 요구해서 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정도만 먹였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 이 떡은 온 세상을 다 먹일 수 있는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놀라운 떡 아닙니까? 온 세상을 다 생명을 주는 온 세상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떡입니까? 만나보다도 더 큰 떡이죠. 더 놀라운 떡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줄 것이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했더니 그 여인이 당장 그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이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고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을 텐데 그 물을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비슷해요. 그 떡을 달라.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먹지 않고 할 터이니 이 떡을 달라.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떡 얘기를 했습니다. 떡 얘기를 하는데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가진 먹는 떡 이거는 뭐 썩어 없어질 떡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셔놓고는 그 떡이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 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당신이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떡이다, 밥이다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2절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째요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하느냐, 빵이라고 하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예 모른다면 모르지만 아는데, 저의 출신을 아는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주는 떡이라 하니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지금 선택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예수님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출신이 그냥 보통 사람, 보통 가정의 출신인데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을 때 그걸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겠죠.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거 이렇게 질문하는 거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비웃는 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근데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실 때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물 주셨고요, 만나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늘 지켜봐 주셨습니다.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백성이었던가? 그들은 숫자도 많지 않았죠. 아예 땅도 없었어요. 그들이 특이 상황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종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종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선택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종이었던 사람, 그리고 땅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죠. 저 자신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는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나에게로, 생명의 떡인 나에게로 이끌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나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내 말하는 것, 내가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알고 믿고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러 차례 강조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57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나서 5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더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떡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의 살, 나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자라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니 우리가 식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원색적인 질문인데, 우리 선교 초기의 역사에 보면요, 성찬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찬식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어떤 소문을 냈냐면, 그래서 굉장히 위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떡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그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 초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아이를 잡아먹는다. 이거 그냥 뭐 조금 소문이 아니에요. 그게 파다하게 퍼져서 굉장히 위기를 맞았던, 선교의 위기를 맞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식인을 하여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성찬식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귀절은 우리가 꼭 이해하여야 되겠습니다. 56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해하시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접붙여 있고 그리하면 너희들은 과실을,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사람들, 제자들이 가지로서 접붙여져 있다고 하는데, 이 접붙여졌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함께 거한다, 머무른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였다는 말, 그 접붙여진다는 말,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는 말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은 너희가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머물라,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도 나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몸을, 피를 주십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밥이라고,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우리는 바로 그 밥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밥을, 떡을 먹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그 밥을 먹고 밥이신, 그렇게 몸을 주시는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임을 우리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설 명절입니다. 2주간 좋은 기회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할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 오늘 지금 떡 얘기가 나와서 우리 여정도에서 떡을 팔지 않습니까? 떡을 사다가 우리 집도 맛있게 끓여서 한 살 더 잡수시고, 그리고 또 가까운 이웃, 우리 주변에 좀 어렵게 보이는 분들에게 한번 갖다 드리고 이 사랑을 나누는, 이 겨울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밥을 먹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밥을 먹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